오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앞부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권위를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논쟁 또는 변증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치유 기적은 아주 특별한 기적인데요. 요한복음에 총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 그리고 오늘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 외에도 이어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 또 무리를 걷는 기적, 또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7가지의 기적이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은 아주 특별한 기적인데요.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기적이 특별한 기적인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결례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난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온 그런 전통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리 살아도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는 삶 자체였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흠없는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했고, 또 정결법에 의해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준비로 지금 명절이 되어서 성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희생제물을 가져오지 않죠. 왜?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시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어디로 가냐? 그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 있는 곳인 베데스다 연못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이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병자들, 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명절 전에는 사실 이곳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금 3절 말씀처럼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부정한 곳이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지금 가야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곳을 지금 가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건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병자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지금 성전에 가셔야 하는데 성전 가지 말아야 할 이 부정한 곳에 왜 예수님이 찾아가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가나 혼인잔치, 이제 그냥 슬픔으로 혼인잔치가 중도에 끝나야 할 그 상황에서 그 잔치를 기쁨으로 다시금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곳에 가신 거죠.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죠. 사마리아 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 여인에게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사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지금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5절 6절 보니까 38년 된 병자였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다 가서 만나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지금 5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근데 무엇보다 이 38년 된 병자, 또 다른 병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참으로 불쌍한 것은 육적인 질병으로도 인한 고통이지만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그들은 채울 수 없는 고통에 그들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고 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 병자를 만나십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고 나서 어딜 갔냐면 성전에 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보다 성전에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율법에 의해서는 절대 성전에서는 그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왜? 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은 이처럼 냉혹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38년 된 가장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내가 성전에 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으니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씨앗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가? 지금 이 병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7절에 나와요. 7절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있죠? 천사는 분명히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려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그 연못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진정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병을 낫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죠. 지금 이 병자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사실 헛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8절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했어요. 즉 이 사람이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진리가 뭐예요? 헛된 진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자기 말대로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그를 들어다가 물에 넣어주기를 원한 거였어요. 당신이 힘이 있고 좀 나를 도와준다면 천사가 와서 물 움직일 때 나를 좀 들어다가 좀 물에 넣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런 능력,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헛된 진리, 헛된 믿음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참된 믿음을 갖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십니다. 내 연약함을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주의 열방을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헛된 신화 헛된 믿음을 아버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우리 주님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